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왜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요? 굳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 수천 년 동안 믿음의 사람들이 궁금해하던 문제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왜 선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 걸까요? 왜 연약한 아이들이 그 어린 나이에 자연재해 속으로 죽어야 하고, 막 태어난 갓난 아기에게 암이 생기고 기형이 생기고 불치병들이 생겨나는 걸까요? 왜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들이 일어날까요? 욥기는 바로 이런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구약의 한 책입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진실로 의로운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직접 욥이 흠이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은, 흠이 없는 욥은 아주 무섭게 고난을 당합니다. 그는 그의 전 재산과 가족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건강을 잃어버리고 무서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겪으면서도 욥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이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 수천 년 전 먼 곳에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도 당장 내 주변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질문이 우리에게 계속 되어집니다. 제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제 삶이 직접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라면 빠지지 않고 나가시는 제 부모님도 두 분 다 암이 걸리셔서 그것을 겪어야 하실까? 왜 제 아내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 왜 제가 가르쳤던 7살짜리 교회학교 학생은 뇌종양으로 생을 마감해야 했을까? 큰 죄를 짓지도 않고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어렵고 힘든 고난을 그리고 죽음을 허락하실까? 어쩔 때는 답을 얻은 것 같기도 하고 여전히 궁금해서 이 질문을 갖고 씨름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욥기는 아마도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혹은 3000년 전쯤에 기록된 책이라고 성서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대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관점은 이렇습니다. 누가 진짜 선한가? 그렇게 우리에게 되묻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죄에 대한 벌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합니다. 그래서 사실 나쁜 일은 선한 사람들에게 안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진실로 선한 사람들은 한 명도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욥은 어떨까요? 욥은 진실로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마도 사람이 할 수 있는 한 흠이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구약의 기준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무엇을 훔치거나 누구를 죽이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욥도 마찬가지로 누구의 물건을 훔치거나 누구를 죽이거나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의로움의 기준을 아주 상당히 높여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기만 해도 그 사람의 물건을 훔친 것이고
누구를 미워하기만 해도 그를 죽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런 기준으로 우리 모두들은 다 도둑놈들이고 우리 모두는 다 살인자들이죠.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욥도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을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도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고통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답은 무척이나 모자라 보입니다. 이 답으로는 우리 어른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도 있고 경험도 있으니까 누구 것을 갖고 싶어 했던 때도 있었고 누구를 아주 미워했던 적도 있었겠죠.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 이제 갓 태어난 아기들이 당하는 고통은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심한 고통을 안고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을 설명해 주지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 벌 받는 게 마땅하다라는 것으로 이 질문에 답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두 번째 대답은 바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아주 높은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시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다. 우주라는 아주 잘 짜여지고 잘 만들어진 기계가 잘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시작 버튼을 딱 누르시고 뒤로 물러서서 가만히 보고만 계시다라는 그런 이해 때문이죠. 이렇게 잘 돌아가는 기계를 망쳐놓은 건 바로 우리 사람들이라는 이해입니다. 바로 그 결과 때문에 선한 사람들이 나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죄가 잘 돌아가는 우주라는 기계에 곳곳에 끼어버린 이물질처럼 되어서 삐걱삐걱 잡음도 나게 하고 또 고장도 나게 했다라는 이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고백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에 직접 개입하고 계시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새로운 호흡을 계속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의 인간의 삶 속에 직접 개입하셔서 바다를 갈라주시고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비를 멈추게도 하시고 비를 내리게도 하십니다. 죄와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고상하게 높은 곳에 앉아서 가르치시기만 하신 게 아니라 직접 우리의 낮은 눈높이까지 오셔서 직접 손을 얹고 어루만지시고 용서하시고 낫게 하시고 우리의 자리에서 온 세상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대답과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답도 역시 적절한 대답은 아닙니다.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에 대한 세 번째 대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원한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악을 행할 수 있게 된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성전에 나오고 싶으셔갖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운전하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분들은 너무 기쁘셔갖고 속도를 조금 위반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나 빨리 가고 싶어, 하나님 빨리 만나보고 싶어. 그러다 너무 빨리 달면 하나님 바로 만나러 갈 수도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속도를 잘 지켜서 신호를 잘 지켜서 안전 운행하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조금 빠르게 운전하는 것으로 속도를 위반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정하는 거 다
우리의 자유의지죠. 어떤 사람들은 막 음주운전을 해서 선량한 사람들이,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이 죽게 만드는 결과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먹는 우물물에다 오줌 싸서 모두를 욕되게 하는 일도 선택할 수 있죠. 쌓아두었던 감정을 소문이라는 것에 담아다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가깝게 잘 지내는 사람들을 욕되게 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다 자유의지요. 이런 의해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많고 많은 잘못된 일들을 잘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고통이 책임감 없는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죠. 갓난아기가 기형으로 태어나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공장과 사람들의 돈에 대한 욕심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자연재해와 같은 것들을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아주 며칠 전에, 얼마 되지 않은 그 인도네시아와 또 일본에 아주 큰 피해를 준 지진과 쓰나미, 태풍 이야기들 우리 듣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6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어요. 지진이 일어나니까 땅이 막 물처럼 출렁출렁대다가 쓰나미 오니까 다 사라져 버렸어요. 아직도 2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종이 됐는데 아직 못 찾았을 뿐인 거예요. 살아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설명해 주지 않죠. 물론 글로벌 워밍, 지구 온난화라는 걸로 약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들을 충분히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왜 그것들을 통해서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지, 가족들을 잃게 되는지 그들의 고통을 충분히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또한 부분적인 이해에는 도움이 되지만 완전한 답이 되기에는 상당히 모자른 답이죠. 벌써 답을 3가지나 살펴봤는데 우리는 아직 질문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수박 겉핥기나 하고 있는 것이죠. 도서관에 가서 이 문제에 관한 신학, 철학, 심리학의 책들만 모아봐도 아주 수백, 수천 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답을 다 모아도 하나님의 답에 미치지 못합니다. 결국 인간들의 답이지 하나님의 답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책과 고민들이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하나하나 좋은 답들입니다. 그리고 아직 대답을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 얼마만큼의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도움을 통해서 고난을 이기고 고통을 견디는 우리의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답을 가지고 계세요. 욥기의 거의 끝부분에 가보면 자신이 왜 이런 고통을 이렇게 오랫동안 겪어야 하는지 하나님께 좀 답을 달라고, 설명해 달라고 욥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요구를 합니다. 욥기의 38장부터 41장에 걸쳐서 아주 긴 하나님의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대답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세한 설명을 주시지 않아요. 대신에 하나님은 욥에게 계속 연결된 질문들을 던지십니다.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아는 게 있으면 말해봐라. 내가 바다의 근원에 가본 적이 있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본 적이 있느냐? 죽음의 문이 내게 열린 적이 있느냐? 답하실 수 있겠어요? 전 못할 것 같아요. 창조의 신비와 그 깊이에 관한 물음들에 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책의 끝장에서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을 말하고 너무나 기이해서 알 수 없는 일들을 내가 내뱉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고 너는 모른다. 하나님 대답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인생에는 이해가 가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되어 가는 일처럼 눈에 보이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주 만물의 이치를 다 이해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만 믿어라 하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욥이 하나님께 물었듯이, 하나님께 대답을 요구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가서 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쥐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는 욥기를 읽고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특별히 욥기 23장에 나온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가 고난을 막 이겨나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성장과 유익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잘 되라고 두들겨 패시는데 내가 발버둥 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마 오히려 그렇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데 방해만 될 겁니다. 욥이 입술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으니 믿는 사람으로 체면이 있는지라. 자꾸 속에서 치솟는 불평과 의심을 좀 눌러보고 죽여보려고 우리도 노력을 합니다. 언젠간 이 고통이 끝날 거야. 하나님이 욥처럼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이걸 잘 참고 지나다 보면 내 믿음도 자라있겠지. 그렇게 되새기면서 굳게 다짐합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솔직하고 엄밀하게 따지면 세월이 약이야 라고 얘기하는 불신자들의 생각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주 좋게 해석해야 믿음을 고난에 대한 면역력 정도로, 또 맷집을 키우는 것 정도로 알게 되는 것이죠. 의지력과 끈기의 싸움으로 믿음을 간주하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을 당하면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또 스스로 자책감 내지는 죄책감에 쌓여 괴로워하는 것보다 비교해보면 훨씬 나은 일입니다. 100번 나은 일이죠. 또 믿음의 외적 결과는 인내의 모습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인내가 정금 같은 믿음이 되기에는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욥이 단순히 찾아낸 모습을 두고 성경이 정금과 같은 믿음이다 라고 그의 믿음을 이렇게 세워주지 않습니다. 성경에 욥기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욥 같은 고난이 닥치면 욥처럼 이겨내라. 그게 바로 욥기의 기록의 이유입니다. 성경에 욥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정말로 살펴볼 내용이 심오하고 풍부한 책입니다. 욥은 그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고난을 받게 된 이유만이라도 가르쳐달라. 그가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따졌겠죠. 하나님의 대답은 마치 기관총 쏘듯이 자연 세계에 대해 약 100가지 이상이 넘는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 질문들 구글을 살펴보고 네이버를 살펴봐도 아마 다 대답을 못할 거예요. 그때 시대보다 우리가 훨씬 많이 배웠잖아요. 첨단 과학을 알고 있는 지금 세대도 아마 다 대답 못합니다. 3000년 전 사람인 욥은 꿀먹은 벙어리가 됐겠죠. 하나님은 그 질문 100개를 다 대답할 수 있는 신앙의 영웅을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분의 실상을 전부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고 알게 해주셔야 그것을 아는 것이지 우리가 다 찾아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그 알게 되는 것이 해변에서 모래알 하나 집어드는 것만큼 적을지라도 그것 하나 정확하게 알고 그것 하나 붙들면 어떤 극심한 고난이 겹쳐와도 혹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지라도 정금 같은 믿음과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밑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깊고도 넓은 대양처럼 넓은 우물과 같습니다. 그 물에 작은 쪽박 하나 던져놓고 그것으로 물을 길러서 하나 떠마셔도 우리의 타오르는 갈증과 끝이 없어 보이는 허망함을 충분히 해소하고도 남습니다. 욥이 자기 생각과 시선을 자기 고통에서, 자기 고난에서, 자기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리자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어디 100개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신비는 정말로 해변의 모래알보다 더 많습니다. 수억 수조의 질문을 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인간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은 그 중에 아주 극소수뿐임을 우리는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광대하시다 그렇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이 아직도 전혀 알 수 없는 그 수많은 신비들이 합력해서 하나님만의 완벽한 진선미를 우리에게 만들어주고 계신 겁니다. 그 완전한 사랑과 권능 속에서 우리 존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보면서 시를 읊을 수 있고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욥기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초반부터 지금까지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왜가 아닙니다. 왜라는 것의 설명을 들어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질문,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바로 오늘의 설교 제목이죠. 욥기 1장에서 욥이 재산과 가족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고 난 후에 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여호와께서 가져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죠. 2장에서 그는 그의 건강을 잃고 고통스러운 질병을 겪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와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을 모독하고 자살하라는 거죠. 하지만 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만 받고 고난은 받지 않겠다는 것이요. 욥은 우리에게 고통에 대한 믿음의 사람의 대답을 보여줍니다. 그의 대답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비루하고 못난 모습부터 잘나고 자랑하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붙들고 계십니다. 내 빛나고 건강한 삶의 모습부터 연약하고 무너져 내리는 초라한 모습도 하나님께서 다 안아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착한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삶이 무너져 내리고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지혜와 권능을 의지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그 돌아가는 것 모두를 살피시고
온전히 이해하시는 분도 하나님 뿐이십니다. 삶에 고난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것만 바라보면서 왜라고 묻지 마세요. 눈을 들어서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시면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